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제자 삼으시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혹은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당신의 마음에 든 사람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압도적인 권위 아래 제자들이 따라오라는 말에 순종하고 가다가 12명의 제자단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누가복음의 기록으로서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고 당신의 택할 제자들을 마음에 두시고는 기도한 다음 이튿날 내려와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주께로 나와서 제자가 된 이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 삼기의 유형은 다 예수님께서 주도형으로 예수 중심의 제자 삼는 방식이 특징이라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는 길을 가시다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아주 독특한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인데, 요한 사도는 이 안드레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이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제1장 44절에 보면 그는 갈릴리 지경의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 아람어에서 베들레헴, 이것은 무슨 집이다, 창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라는 말은 어물을 가두어두는, 어물을 모아두는 어획, 창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베세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포항이다 혹은 부산이다, 저기 여러분들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입항해서 고기를 막 부르면 그 고기를 가지고 냉동창고에 넣어 놓는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베세다를 뜻을 갖고 있는 마을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세다는 갈릴리 지경에서 상당히 부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근대화 문화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그때에 이 안드레는 일찍 뜻을 정하고 출가를 한 수도성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 바로 세례자 요한의 소문을 전해 듣고 그는 물질의 풍요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근대화된 로마의 문명에 연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안드레의 그 삶의 인격이 매우 영적이었고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영적 열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어느 날 예수께서 요단강면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 곁에서 그의 스승을 돕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는 흥하여야 한다라는 예수에 대한 평가를 듣습니다. 나는 저의 신권 하나 손댈 수도 없는 존재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그의 스승의 입에서 예수에 대한 소개를 계속 듣는 중에 안드레의 마음에는 예수가 담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다시 요단강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를 향하여서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안드레는 결국은 예수를 뒤쫓아갑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그는 단순한 선지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구한 사람이었고, 단순한 회개를 들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회개 넘어 용서의 구세주를 찾기를 원했던 안드레는 자기의 스승을 신뢰한 만큼 스승이 소개하고 스승이 보라고 하고 하는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순례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영적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잡았다 하는 것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온전한 진리와 참 구주를 만나볼 그날까지 그는 예수께서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범어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교회다, 참 모범적인 교회다 하지만은 우리 범어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의 조직원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었다가 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 그것이 다 이룬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더 높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순례자가 돼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안드레를 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38절에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는 안드레가 예수의 거처까지 가서 아마도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까닭은 39절에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라는 것은 오늘의 시각이 아니고 당시의 시간 표시법인데, 오늘날로 치면 오후 4시부터 저녁 어두운 시간까지가 바로 이 10시라고 지칭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의 거처에서 아마 그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그날 밤을 아마 보내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를 찾으러 뒤쫓아갔던 안드레가 예수가 묻는 물음 앞에 그는 매우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직접적인 의미의 질문입니다. 날 왜 따라오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냐?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느냐? 아니면 어디 아프냐? 예수님께서 매우 실제적인,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개별적 여러분들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작정 기도를 하며 주님을 찾아 예배당에 와서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라, 줄게.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기도의 삶을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안드레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답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돈을 구하려고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동냥하러 오는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얻어먹으려고 뒤쫓아온 것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당신에게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난 당신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구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 넘어 하나님 당신을 열망하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를 주님은 듣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이 대답이었고, 이 안드레의 옳은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은 즉시 와서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으면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문제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는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억만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얻는데, 창조주를 얻는데, 나의 목자를 만나는데,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초청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와 함께할 것이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얻어버리면은 우리의 문제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바로 바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너 뭐 하루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오늘 또 왜 왔냐고 물으면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 지금 대학 입시 걸어놨는데 아직 마지막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불안합니다. 좀 붙여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 지금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너머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깊은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안드레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와서 보라 하고 밤을 새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전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만나고 그는 그 다음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의 꿈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루었다는 것을. 금유환양입니다. 안드레의 금유환양은 부자의 금유환양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금유환양이 아닙니다. 진리를 만난 금유환양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난 금유환양입니다.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전한 겁니다. 만난 메시아 예수를 가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헤매며 방황하며 구도자의 길, 수행자의 길을 정리하고 이제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전개됩니다. 자기 형을 데리고 전도하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자마시자 너무나 뜻밖의 자기 형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네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는 게바가 되리라. 게바를 번역한 적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한 적 반석이라.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평면적인 생각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키워보실래요? 일찍 집을 나와가지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가 예수를 만난 메시아를 만나서 첫 요한복음의 기록상으로는 안드레가 예수의 첫 제자예요. 그의 형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먼저 안드레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리고는 형 시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는 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형 시몬을 보고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들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드레는 전혀 그의 마음의 불평도 불만도 섭섭함도 성경에 기록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드레의 영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전부였기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스승 세리자 요한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분으로 그의 인생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세속적인 계급이나 세속적인 서열이나 인간관계에서 앞뒤 전후 좌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사람이 거의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가면서 그를 고친 사건 아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이 온전할 때 정말 처음 믿음의 열정, 성령에 충만했던 그 열정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가 뭔가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바라볼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겐 너에게 줄 것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너에게 줄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이것이 바로 초기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줄 것 없다.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먹여 살릴 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만은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에게 하나만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전부다. 우리 교회가 100억을 풀면 대구 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선교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일 때 세상은 변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영성입니다. 노병이의 사건 아시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 복음을 듣는 중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저들을 보내든지 뭔가 사서 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 빌립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들 겁니다. 이거는 빌립을 중심한 제자들의 지금 염려 속에 있는 계산입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 한 끼라도 먹여보내야 될 텐데 하고 벌써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여러분들 안드레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물론 안드레도 명확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그에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안드레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동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주님의 기적 표적을 일으킬 그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 뵙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러다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빌립은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이요 헬라 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벌써 헬라화된 가정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영어 이름을 하나 붙여주듯이 헬라 이름을 붙인 것이 빌립입니다. 헬라인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름 있는 사람을 듣고는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의 청을 듣고는 예수에게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하나의 관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저 사람 예수에게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딸아지를 저렇게 귀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개시켜,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다가 그는 안드레를 만나러 갑니다. 안드레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이 문제를 갖고 의논하러 간다면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가장 영적으로 깊은 탁월한 영성을 다른 제자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안드레는 주저함 없이 빌립이 데리고 온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하여 만난 헬라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뒤에 한 6, 7절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자가 가야 할 길을 갈 때가 왔구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넘어온 땅끝까지의 당신은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세주라는 것, 그것의 문을 안드레가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정말 제자 중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았고 만유의 구세주라는 것을 안 참된 제자, 참된 영성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회를 아직도 얽어매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열망합시다.
이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스스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럴 때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를 더 열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귀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